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지 않고요.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요. 자, 옆에 분하고 가위바위보. 이겼다. 자, 첫 번째 게임은 항상 연습 게임. 네, 첫 번째 게임은 항상 연습입니다. 두 번째 게임이 본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게임이 이기셔야 됩니다. 앞에 게임은 연습이고요. 이번 게임에 이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저 앞에 로비에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본 게임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네. 자, 이기신 분들에게는 나가실 때 로비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엘리베이터 평생 이용권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신 분들은 앞으로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때 이긴 분에게 꼭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타도 돼? 라고 물으셔서 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 가위바위보가 뭐라고? 이 가위바위보가 뭐라고? 막상 하라고 하면 조마조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게임하는 건데, 그냥 한번 게임하는 건데 막상 하려고 하면 그렇게 승부욕이 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상 하려고 하면 꼭 이기고 싶은 건 아니지만 왠지 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만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나는 승부욕 별로 없어, 나는 이기고 싶은데 별로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남자들의 승부욕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참 별거에도 다 승부욕을 발휘합니다. 누가 많이 먹나?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멀리 던지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오래 참냐? 남자들은 이런 것에 대한 승부욕도 너무나 강합니다. 작년에 나온 책 이름이 있습니다. 열기라는 책입니다. 열기. 처음에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는 그냥 마음을 열기인가? 어떤 생각을 열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열기는 사우나 열기를 의미하는 책입니다. 사우나 열기. 이 책은 핀란드의 한 소도시인 헤이놀라라는 도시에 있는 그런 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헤이놀라라는 이 핀란드에는 다양한 대회들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그 시점에 다양한 대회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계 사우나 대회가 여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누가 사우나실 안에서 오래 버티느냐를 승자를 가리는 세계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실의 온도의 시작이
섭씨 110도입니다. 110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30초마다 거기에다가 뜨거운 돌에다가 물을 부어서 온도를 서서히 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오래 버티느냐? 우승은 가장 마지막에 제 발로 사우나 실을 나오는 사람이 우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 실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실려. 결국 이 무모한 대회에서 2010년에는 러시아의 한 참가자가 사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잠시 멈춰지긴 했었지만 핀란드에서는 이 대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대회만 열리고 있느냐? 세계 늪지 축구 대회, 세계 신발 던지기 대회, 세계 핸드폰 던지기 대회, 안에 업고 달리기 대회, 안에 업고 달리기 대회.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듣기에는 이런 웃긴 대회에 누가 참가하겠어? 누가 이런 대회에 참가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승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승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에서 한번 이겨보고 싶은가요? 어떤 종목에 한번 승부수를 띄워서 한번 이겨보고 싶은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우나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라고 하는 이런 우승의 시합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합? 우리도 반드시 이겨야 될 시합, 우리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해야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왜요? 생명이 달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나에 오래 참기처럼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데 이 싸움은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싸움. 내가 아무리 승부욕이 없어도 나는 그냥 지면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전제입니다. 제가 굳이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아는 것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대상인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 재미있게도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장에서 적에게 죽는 사람도 많지만 아군에게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군에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21%. 베트남 전쟁에서 그러면 아군에게 죽은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느냐? 39%. 더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걸프전에서 아군에게 죽은 사람은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느냐? 52%. 절반 이상이 적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상사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군에게 쏘지 않게 조심해야지, 내가 아군 동료에게 쏘지 않게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보다 나 살고 싶어,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쏘지 말아야지, 피해 입히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두렵고 조금만 겁이 나면 일단 쏘고 본다는 겁니다. 확인하기 전에 일단 죽이고 본다는 겁니다. 현실로 한번 돌아볼까요? 사실 지금 우리 군대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적 때문에 죽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전우라는 이름의 동료들 때문에 죽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적 때문에 죽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 때문에 죽고 있을까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그 학교에서 적 때문에 죽고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회사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적 때문에 죽고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요? 싸움에서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전제는 너무나 당연한 듯 들립니다. 굳이 제가 정리해 드리지 않아도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될 정도로의 이야기이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전제, 우리가 가장 잊고 살아가고 있는 전제가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미있게도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이라는 건 아는데 벗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싸워야 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배우자도 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세상도 구원해야 될 대상이니까요.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아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워야 될 세상은 그냥 놔두고 사랑해야 될 아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 경쟁하고 있고, 우리끼리 누가 더 많냐 다투고 있고, 우리끼리 서로가 물고 먹으면서 피차 망해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고 있는 본문이 1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싸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승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내는 것, 거기서부터 승리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금요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금요일 전날 밤, 그 토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만찬의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겠습니까? 내일이면 붙잡혀 갈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며 마지막 말을 남겨줘야 되는 그 자리,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대다물을 받아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지 아니?
내가 누구에게 고난받는지 아니? 내가 누구에게 죽임 당할지 아니?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과 빌라도, 저 로마 병정들, 저 로마 정권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단다. 너희들은 저들과 싸워야 돼. 너희들은 저들에게 지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잘 훈련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훈련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훈련되지 않은 아군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정작 싸워야 될 세상과는 싸우지 않고 너희들끼리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는 거냐, 네가 잘했는 거냐 싸우는 거, 아니면 네가 잘못한 거냐, 너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가셨느냐, 너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갔느냐, 자기끼리 싸우는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매일 붙어 다니던 너희들이 예수님 지켜야 되는 건 아니, 그럼 너희들은 뭐 했어? 서로 피차 물고 먹다가 피차 망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누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부터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와 싸워서 이길 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 싸울 무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참 착해서 그런지 늘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면 나도 언젠가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누군가 나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하나 주면 나도 기회 되면 한번 예쁜 선물 하나 드려야지 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오고 가는 정이 있고요, 그 주고받음 속에서 관계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고 싶은 마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정과 사랑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미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미움에도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이에는 이래, 눈에는 눈으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 세상이 원하는 것도 자기들과 똑같은 무기로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요. 악은 악으로 갚는 똑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눈은 눈으로 갚는 똑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이는 이로 갚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은 칼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답답해지는 분 계십니다. 또 믿음이야? 또 믿음이야? 힘들어도 믿음, 괴로워도 믿음, 아플 때도 믿음, 슬플 때도 믿음. 어릴 때 집집마다 호랑이 연고 하나씩 있었죠. 머리 아파도 호랑이 연고, 배 아파도 호랑이 연고, 어디 종기 나도 호랑이 연고, 만병통치약. 또 믿음, 또 믿음. 이제는 상대와 싸울 때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답답했던 베드로가 칼을 들고 한번 밖으로 달려나가 봅니다.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용기 있게 칼을 들고 나가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똑같은 무기를 두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는 순간 똑같은 악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꽂는 그 비수의 말은 나쁜 짓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비수를 꽂는 것은 합당한 복수인가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시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정연희 시인이 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그렇게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칼보다도 힘이 없어서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가 저들과 똑같은 칼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알고 나갈 때, 믿음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손에 들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인가요? 이제 승리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대도 알았고 사용할 무기도 알았다면 이제 무조건 승리는 내 것일까? 아니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앞에 두 가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꼭 아셔야 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 이후에 6절 이후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니요 12절까지는 절반 이상은 다 이분에 대한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이다. 5절에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그렇게 잘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알고는 있는 걸까요? 세상 권력이 그렇게 무섭고 돈의 힘이 그렇게 무섭고 인터넷과 세상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잘 알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고 전염병이 강하다는 것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시고 두렵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코로나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 권력이 너무 강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계속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고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부터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님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하나가 아니고 셋이랍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그 생명이, 그 증거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계속해서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증언해 주시고 물과 피와 성령님 셋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은 그렇게 잘 알고 무섭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도 이미 그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만 알고 세상 권세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만 보고 코로나만 무서움을 알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정보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루 확진자가 26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돼, 우리나라 대선은 비롯하고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내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어떤 바이러스인지, 얼마나 감염력이 높은지,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확진자들이 어디를 다녀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얼마나 거기에 머물렀는지,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지금 백신 개발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어떻게 걸렸는지, 내가 무엇을 소홀해서 걸렸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잘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방역은 잘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교회의 방역은 왜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평안해지시던가요?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시던가요?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더 강해지시던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우리가 싸울 무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세상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적의 무기를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계신가요? 성령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도 증거하고 계시며 이미 내 안에 그 증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계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지금 질병과의 싸움 중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물질과의 싸움 중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세상과의 싸움 중에 있더라도 환난, 공고, 박해기근, 적신, 위험, 칼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이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싸움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만 알게 되면 두려움에 쌓입니다. 부기만 알게 되어도 불안함에 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병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병과 이런 감염병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겹겹이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일의 가족들, 세상 아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의 무기 아는 것 중요하고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